요한 1서 2장 18절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것.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기초, 영원한 기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초라는 것은 사물이나 일의 기본이 되는 말을 일컬을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기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신앙뿐만 아니지요. 모든 일에 기초가 잘 다져지고 준비된 자들은 좋은 성과와 또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가 미비하고 기초가 없는 그러한 가운데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상 누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일시적인 감정의 감흥이라든가 또한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기초한다고 하면요,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쉽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신심이 자라나고 또 예수를 닮아가려고 한다면 그러한 것으로 기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가지고 기초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거듭거듭 형성하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 쌓아가기 위해서 성경은 그 기초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강령이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로쉬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 시작, 기원, 머리, 전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시편 119편 160절을 읽어본다면 주의 말씀의 기초는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즉 신앙의 영원한 기초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진리라는 것이, 진리를 붙잡는 자,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잠언도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23장 23절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되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신앙의 영원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진리를 구축하고 진리를 붙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면 그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그 진리는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로 삼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의 체계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만 이 말세 때 적그리스도, 즉 마귀의 괴계가 가장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 바로 여기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 그저 수천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감정대로 기록한 하나의 책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훼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요한은 그런 진리를 사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잠언 23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사되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 어떤 금과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고귀한 것을 가지고 온다 한들 그 진리를 쉽사리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서신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위해서는 단호하게 말하는데 세상과의 교제를 끊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불가능한 말처럼 보이죠. 세상과의 교제를 끊는다라는 것은 그러면 세상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라는 것인가?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있는 향락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라.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진리를 반드시 빼앗기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가 있어야 되는데 영혼에 가 있지 않고 육신에 가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진리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러면 그 진리를 가장 왕성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자,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인데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누림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누린다라는 건 엄청나게 큰 혜택이며 복입니다. 근데 그 누림이 세상을 향한 또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누림을 가질 때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더 풍성하고 충분한 누림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에 기반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8절 읽어보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이들아 이렇게 서신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호칭하고 있어요. 또 다른 장에 보면은 자녀들아 이렇게도 호칭합니다. 자녀라는 것은 조금 더 친밀감이 있는 그런 호칭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아이들아 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미성숙합니다. 또한 교육이 필요한 그런 대상입니다. 미성숙하고 교육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신자들이 신앙의 성숙도가 그렇게 원만한 그러한 성숙도를 보이는 그러한 신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습득하는 일을 지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이들이라고 호칭하면서 그러한 신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은 마지막 때다. 성경에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인 종말의 때, 실제로 역사적인 종말이 닥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용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즉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까지를 우리가 통칭해서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두 가지 용례 가운데 오늘 18절에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마지막 때, 실제로 역사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그 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 적이라는 것은 안티죠, 안티크리스토스라고 그리스도를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항하는 자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저항하고 대항해서 예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 근데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적그리스도는요, 정상적인 교제를 거부합니다. 일반적인 교제를 하지 않아요. 그게 첫 번째 그들이 행하는 그런 특징이고, 두 번째는 참된 성경 교리를 부인합니다. 성경대로 말씀하고 배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성도를 미혹하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상이나 가치관을 성도들에게 주입해가지고 그들이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그걸 우리가 미혹이라고 하는데, 벗어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인가?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근데 이 일이 언제부터 벌어졌는가? 이제 지금 왕성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형태나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옆에 있지 못하도록, 교회를 떠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누구인가?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일들이라는 것이. 사도 요한은 이 교인들에게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이렇게 말을 던져주고 있어요. 자, 본문 19절 읽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든요.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적그리스도죠. 그런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건 뭐예요? 과거에는 교회 안에 있었고 나름 신앙도 갖추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와 관련 없는 자들이 아니라 기독교와 관련이 있고 신앙을 조금이나마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본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그러한 자들이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속하지 않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함께 있지 못하고 그 함께 있는 울타리 밖으로 벗어났다라는 것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의 무리 가운데 공식적으로 나가시오 혹은 징계를 통해 함께할 수 없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속하려 하지 않고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분리되었을까? 왜 그들은 나갔을까? 잠언 18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려고 하는 자는 자기 소욕 때문에 그 갈라짐을 용인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 말인즉슨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그 거룩한 무리, 그 집단에서 뭐 한 것이냐? 이탈해버린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잘 따라다녔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그 은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욕심이 그에게 들어오는 순간, 그것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자기 소욕 때문에 그 무리, 거룩한 공동체 무리에서 튕겨져 나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된 것이죠. 무리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의 진리의 구루터기가 있는 그러한 무리 가운데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가 등 뛰물어서 나가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욕,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무리에서 이탈해 나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것은요, 19절 말씀에 따라서 속하지 못하고 그 무리에서 벗어난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무리 속에서 머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19절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한글 성경에는 바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카이라고 접속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접속사가 어떻게 쓰이냐면, 카이라는 용례가 순접으로도 쓰이고 역접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리고라고 하는 순접으로 쓰이는데, 어쩔 때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으로 쓰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역접으로 쓰인 거예요. 즉 그러나라는 용례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면 19절을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절에 그렇게 자기 소욕에 이끌려서 그 거룩한 물에서 이탈한 자들이 그렇게 있었다면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 이게 물에서 이탈한 자들과 너희가 변별력을 갖는 그러한 힘이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요 구원의 진리에서 이탈할래야 이탈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질적인 사교가 전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명 모태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신앙에 그것도 쓰는 용례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왜 모태신앙이에요? 못하기 때문에 모태신앙.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못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슨 용례로 쓰입니까?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참 신앙이 있을까 싶은 그런 모태신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닥치면요 그 모태신앙이 갖고 있는 아주 날카로움이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안 들은 것 같고 저 뭘 알겠나 싶은데 아주 결정적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가름해야 될 중체에 대한 그런 결정적 순간이 닥치면요 본능적으로 이 진리의 편을 손드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못하는 신앙이 모태신앙자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합니다. 우리 승주가 저 뒤에서 이제 열심히 이거 하잖아요.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퀴즈를 내거든요. 퀴즈를 냅니다. 제가 보십시오. 모태신앙이지만 얼마나 신심이 100이라고 따지면 저기 10이나 있을까 싶을 만큼 막 그냥 여러분 우려와 걱정이 막 압도하지요. 그런데 저도 뭐 물론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을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근데 그게 성경 공부를 딱 하니까 저 녀석이 항상 졸고 잠만 자고 잘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성경을 질문을 하면요 답을 제일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안 듣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듣고 있으면서 그것이 자신의 영혼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지, 성찰은 없다 할지언정 그것이 계속 습득되고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에게 영혼에 큰 힘이 되는 때가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나는 미숙합니다.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떠내려가도록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든 계속 그 진리를 탐구하고 또 그것을 습득하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그러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19절에서 말하는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 그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은 그러한 자,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처럼 모든 것을 알게 되는 때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자리를 지키는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고 봅니다. 태도, 뭐 자세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애티튜드를 통해서 훨씬 더 빠른 습득, 더 좋은 효율적인 그런 가능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리를 지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람이 능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지키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 본문 돌아와서 21절 읽어보죠.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지금 그러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썼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반복하기 위해서. 학습이라는 건요, 가장 우수한 학습은요, 반복 학습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만큼 승률이 높은 게 없어요. 자기의 머리를 믿는 순간 그것은요, 실패로 귀결될 것입니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고 행동을 믿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반복하는 행위를 믿을 때 그 반복하는 그 행위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내 몸을 유동적으로 그것으로 이끌어 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운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1년, 5년, 10년, 20년 하면요. 20년 했다가 한 1, 2년 운전 안 해도 다시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약간 서툼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서툼이라는 건요, 일시적인 것이고 금방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오른손아 너는 이럴 때는 깜빡이를 오른쪽으로 내려라. 왼발아 너는 예전에 크러치가 있을 때 크러치를 밟아라. 오른손 너는 기어를 3단을 넣어라. 그렇게 지시해서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착착착착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럽니까? 반복된, 끊임없는 반복된 그 학습을 통해 몸이 체화된 것이, 몸이 그것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번 듣는다고 해서 깨달아지거나 끼우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속 가능할 때까지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반복이 반복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모든 거짓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거짓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의 손을 드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거짓에 빠지지 않고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다. 그 유명한 골퍼 있잖아요. 타이거 우즈가 지금은 전성기가 다 지났기 때문에 좀 그런데 과거의 전성기 때요. 가장 전성기 때 그 전성기의 전성기를 달리는 그 타이거 우즈가 매일 하는 일이 뭐냐고 인터뷰했는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요. 하루에 무조건 스윙을 1000번 이상씩 한다라는 거예요. 정상에 있는 그러한 골프 선수가 그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도 1000번의 스윙을 끊임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정상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기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초가 무너질 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금방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1000번이 넘는 스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감각을 잊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그 프로 골프 선수의 마음인 것처럼 신앙한다라는 것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거나 기도에 애를 쓰는 그러한 노력, 그러한 몸의 애씀이 반복될 때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체화된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려면 진리나 복음의 그러한 진실함이 가득 체화되어 있으면은 본능적으로 거짓은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말세의 때는 적그리스도가 횡행하는 그러한 때인데 너희들이 진리를 가득 채워넣지 않고서는 그들의 괴계, 그들의 속삭임에 여지없이 흘러 떠내려가고 말 것이니 너희는 진리를 가득 채워넣어라. 반복해서 채워넣어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당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22절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이니.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지명하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사상을,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22절에 뭐라고 하면 그러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은요, 진리와 대조되는 아주 반대되는 그런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하냐?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라는 분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는 있어도 사람일 수는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근데 그 성경의 증거를 역으로 반대하면서 부정하는 자들, 기초의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요, 거짓입니다. 거짓과 불의함, 이것이 말세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인데, 이것을 누가 주도하는가? 어둠의 주관자죠. 즉 마귀가 이것을 주장하고 또 부추기고 진리를 훼손하는데 아주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의 나타남, 즉 거짓되고 또 불의한 자들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사탄의 활동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의 활동이라는 게 얼마나 나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역이 있냐면요, 모든 능력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또한 표적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도 나타내는데 그런 것이 뭐냐? 다 거짓된 기적이라는 것. 그러한 사탄의 활동을 통해서 악한 자들이 드러나고 횡행하고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들의 행함이라는 게 뭐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을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멸망할 자들을 따라다님.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처럼 구원받지 못하도록, 자신처럼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모든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거짓 것을 전파함으로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도 계속 도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불법한 자의 활동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들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이다. 그리고 오늘날 이 적그리스도가 횡행하는 그러한 때에 그런 잘못된 사상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되뇌이고 되새겨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우리 성도님 한 분과 통화했는데 그분 말씀이 이러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설교 말씀을 읽고 듣는 게 너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듣고 있으면은 그것이 자기의 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전혀 생각나지 않고 말씀이 생각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거짓됨에서 분리되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신앙을, 즉 영원한 기초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신실함을 빼앗기 위하여 여전히 반대급부로 적그리스도는 활동하고 있다. 그것도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바탕하여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3절 읽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시인한다는 건 어떤 지적 이해를 바탕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적으로 어거리가 됐을 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들도 있지만 아버지도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리불가의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때 당시에 성부 하나님은 믿는데 성자 예수님은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성부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인정하는 것이 되겠냐라는 것이죠.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 24절 있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까도 사도 요한이 반복해서 진리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 쓴 게 아니라 알지만 다시 한번 당부하기 위해서 쓴 거다라고 말한 것처럼 24절도 또 동일합니다. 너희가 처음 들은 것, 처음 들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적그리스도들이 던지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비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처음으로 전해줬던 그 복음의 진리, 그걸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거하게 하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기 거한다라는 건요, 머물게 한다, 기거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머물게 한다, 기거하게 한다. 근데 여기 보면 동사를, 거한다고 한 동사를 3번이나 씁니다.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고 하는 이 동사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똑같이 사용하지는 않고 시제가 다르게 사용해요. 첫 번째는 거하게 하라. 이건 뭐예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너는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명령이라는 계속적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통 신앙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오리가 물가에서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발버둥을 계속 치는 거잖아요. 발버둥을 치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겉으로는 평안하고 고요한 것처럼 보여도 그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계속 발버둥 치는 일, 그것을 거하게 하도록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하면이라고 가정법을 쓰고 있는데 거한다라는 거. 거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이거잖아요. 거하기만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것처럼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 3번째 거하리라, 미래형으로 말하는 건데 성도들이 그렇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은, 계속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 강조의 기본적인 구조가 바로 뭐냐? 거한다라는 거예요. 머문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머물고 복음에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그 머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비진리 혹은 거짓된 것들과 작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5절 읽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 그렇게 거하면, 지속적으로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바로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은 영생을 뜻하는 것이죠. 영생을 소유한 자는요,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전까지는 이 땅에서 그것과 동일한 훈련을 위해서라도 항상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가 횡행하는 그러한 말세의 때에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기초를
잘 다져야 합니다. 그 영원한 기초는 뭐냐?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그 진리를 우리가 샀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팔지 말고 잘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기초를 잘 다진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 뵈는 그런 영원한 만남이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그런 믿음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데 그렇게 떡 먹듯이 쉽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계속 불화살을 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고 우리를 잘못된 사상과 비진리로 훼손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언제나 진리를 듬뿍 먹음으로 진리가 완전히 체화될 때에 거짓은 자연스럽게 물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